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외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찬양으로 외쳤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신약의 이 말씀에 상응하는 구약의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곤고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각하라.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기도하고 곤고한 생활을 할 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 고난 중에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이 바로 몸의 질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나는 사고로 몸을 다친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나는 병에 걸려 앓은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성경은 인간의 몸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바로 질그릇과 풀에 비유를 하죠. 질그릇이 튼튼해 보여도 더 센 것에 부딪히면 파삭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아무리 강건한 것 같아도 더 센 것에 부딪히면 부서집니다. 깨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우리 몸은 풀과 같아요. 아침에 푸른 그 풀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시들고 그리고 누렇게 되어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른 아이다. 인간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때의 활력, 혈기방장했던 그런 젊음이 세월이 가면서 마음도 몸도 쇠잔해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알아눕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미련해가지고 아프면 빨리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 참느라고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 이머전시에 갔더니 간호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근데 저한테는 good news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I have bad news. 근데 그 bad가 얼마나 bad인 줄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고 급성 폐혈증이 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사망의 문 가까이에 제가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보라. 인생의 고통과 곤고함을 가져다주는 이 질병의 문제, 내 몸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4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키죠. 장로교의 질서에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회 하나는 teaching elder, 교육 장로, 바로 목사가 있고, 또 ruling elder, 사역 장로, 우리가 통상 장로라고 부르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서 내 몸을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왜 바르는 거예요? 요즘은 바르질 않죠. 성경 시대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른 채하고 휙휙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그의 상처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포도주는 왜 붓죠? 알코올성이 있으니까 소독을 하는 거죠. 상처에 묻은 병균을 소독하고, 기름은 왜 발라요? 상처가 아주 쓰리고 아플 때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때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믿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전류가 흘러가야 될 텐데 거기에 부도체가 있으니까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전도체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쏟아져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쓰러졌던 나를 다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쓰러진 나를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지금 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왜 나올까요? 병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병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모든 병이 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에 또는 정신에 드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병을 대동하고 내게 옵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몸, 내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자복과 회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총을 힘입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몹쓸 짓을 할 때가 있으면 그건 역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의롭다 하심을 힘입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는 성질, 연약함, 죄성, 감정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당시는 아합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 왕후를 잘못 맞이해서 옛 발이라는 바알 제사장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아주 바알 숭배를 음란하게 하는 여성인데, 이 아합 왕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이 사정을 하나님께 엘리야가 아뢰면서 보고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든 비를 다 거두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마다 그 가뭄과 기근에서 허덕였단 말이지. 근데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대 접전, 대충돌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서쪽으로 지중해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고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사환을 보내서 좀 비가 오는지 보라. 해가 쨍쨍 내리쬐고 전혀
구름이 없어요. 그 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환을 보내서 체크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세 번째, 네 번째, 네, 일곱 번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보냈더니 이런 보고를 가져왔어요. 저 서쪽 바다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그때 급히 가라.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왕과 백성들에게 전가를 하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만큼의 속도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걸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겠어요. 그것이 온 하늘을 먹구름으로 덮고 그야말로 장대비와 같은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엘리야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엘리야. 네, 그의 믿음의 기도를,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명하셨는데 그 뜻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 못에서 나를 조직하신 하나님, 신묘 막측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이게 믿음이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이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임하지 않는다고 성급해하지 않고 계속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두 가지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두 가지 도구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령은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내 환부에다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는 것은 성령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앞에 찬양대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용하는 풀이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살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그들의 시대를 살 때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 거예요. 또 그들이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몸, 내 마음에 틈탄 어떤 병도 예리한 칼과 같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게 맞는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제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병을 치료하는 데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인간의 병을 의사와 의술이 못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불치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 일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약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몸을 고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니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용서받게 되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 나의 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 병도 낫게 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도 받고 병나음도 얻게 된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로나 질병으로나 우리가 건강을 잃고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힘입어서 믿음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저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저희 어찌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고 병든 저희들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